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여 우는 자들은 옳지 않은 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패배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의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며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자에게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자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없어서 그 약혼녀를 두기 하는 자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100% 나왔다고요? 100%? 제 지갑이 막 털리겠네요. 매달 털려도 괜찮습니다. 많이 만나보세요. 자,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 의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의견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갖고 이제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막 의견을 낼 때는 귀를 닫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순서가 되면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의견은 소중하다,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태도가 어떨까요? 돌변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심지어는 자기 의견을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적대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신의 의견과 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적대시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입에 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하늘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끊임없이 알려주셨을 때, 진리를 선포했을 때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였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결과론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적대시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견이 옳은 것이었을까요? 다수가 그랬는데, 우리가 다수가 주장하면 오늘날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이 진리일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말하는 것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세례요한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거든요. 심지어는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멸망을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선포하는데. 반면에 그 당시에 다수의 선지자들은 괜찮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평안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사람들이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누구의 말이 진짜였어요? 에레미야 말이 진짜였잖아요. 그러니까 소수가 오히려 진리일 경우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시했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무지함 때문에. 무지함. 그러니까 무지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어리석으면 안 되고 무지하면 안 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 7장 말씀이 사실 그걸 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바울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가 분명히 밝히잖아요. 성경에서 명한 건 없지만 자기 의견을 밝힌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가 얼마나 깊이 묵상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결론 내린 것들을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를 기대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관이 잘못된 거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잘 하려고 하거든요. 왜 안 할까요? 결혼관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성경적인 결혼관을 가지면 거부를 안 할 텐데 이 결혼관이 잘못돼 있어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할 이유들을 물어보면 뭐 때문에 안 합니까? 대부분 많은 경우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자녀를 기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살지 않고 성경을 배격하는 대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희생을 말하고 헌신을 말하는데 그거 자체를 오늘날은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잘 안 하라고 그러거든요. 사실 이 가정을 꾸민다고 하는 것은 사실 헌신이거든요. 헌신이 동반되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다르잖아요. 우리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족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헌신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결혼관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서로 자신들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있었잖아요. 파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파벌과 이 파벌이 자기들이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졌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오늘 결혼관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은 어떤 관점에서 얘기했냐면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곧 다가올 거라는 관점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잘 이 성경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은 그래서 이 임박한 박해와 이 복음 증거에 시급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처녀이든 독신자이든 지금의 상태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신이 맞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면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시간, 능력 이런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즉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는가, 이걸 더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혼 제도를 부인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결혼 제도를 부인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혼의 제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됐다 말하는 건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정명적으로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바울이 이 결혼 자체를 놓고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을 논쟁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처녀이든 독신자이든 지금 있는 상태로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환난 날이 다가왔을 때 시집가고 장가간 자들은 육신적으로 더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 염려해서 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가족이 없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큰 위기가 왔을 때 가족에 대해 염려를 안 할 거 아니에요. 혼자면 자기만 딱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가족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것까지 염려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환난이 왔을 때는 홀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한 거지 결혼을 부인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결혼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순하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초점이 환난날이에요. 환난날에는 그게 좋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결혼 자체를 부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세상 일에 가정일로 분주하게 살다 보면 남자건 여자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께 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걸 일깨워 주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혹 하나님이 하는데 등한시할까 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독신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이 말을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미 장가간 자면 장가간 채로, 독신이면 독신인 채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인 게 있잖아요. 장가가는 거, 시집가는 거, 죄짓는 거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바울이 이런 말을 통해서 그 당시 바울은 세상 종말이 임박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치 조금 뒤에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대에 올 걸로 믿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자꾸 그런 세상 일로 시간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한 거죠. 지금은 복음에 집중할 때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로 예를 들면 교회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교회는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근데 다른 분주함 때문에 영혼 살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거잖아요. 교회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많은 장기들이 있습니다. 이 장기들이 기능을 잘하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왜 건강하지 않아요? 장기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잖아요. 장기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뭐냐? 늘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이게 첫 번째로 삼아서 그 일을 하는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왕이 잔치를 벌여놓고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핑계를 대죠. 나는 소를 사가지고 외양간을 고쳐야 됩니다. 나는 장가 가서 지금 신혼이니까 안 됩니다. 뭐 이런저런 일로 막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로 분주함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세상 일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 재능을 줬다면, 그 능력을 줬다면 사용해야 되거든요. 어떤 우리가 능력을 가졌는데 그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멸됩니다. 가끔씩 문자가 와요. 당신에게 얼마만한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면 소멸됩니다, 이렇게 와요. 그 전에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런데 그걸 깨닫고 쓰면 내가 이익을 얻지만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거든요. 그런 기회를 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재능과 능력을 줬다는 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기간.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포인트나 이런 것들은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소실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써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결혼 이런 것들, 독신을 잇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되는 쪽으로 선택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이거든요. 가끔 우리는 교회에서 좀 봉사 좀 하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조금만 더 있다가요.
시간이 좀 나면 할게요. 그리고 요것만 해결되면 할게요. 요것만. 그리고 또 넓게 1년 후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퇴직하고 할게요. 퇴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과연 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요, 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루면 못해요. 미루면 조금 있다가 안 됩니다. 시간이 되면요, 시간 안 됩니다. 안 나요. 제가 궁금한 분들이 가끔 있어요. 좀 이제 목회하다 보면, 제가 예전에 부사역자로 있을 때 권사님, 집사님 이거 좀 해보십시오 그랬는데, 목사님 제가 이것만 하고 나서요, 애들 좀 길러놓고요, 뭐 이렇게 했던 분들이 있어요. 지금만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 그들 연락해가지고, 집사님 지금 열심히 하나요?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요구했는데 안 올 수도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내가 내일 어떻게 될 것인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몰라요. 우리 인간은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 내일이 없는 존재예요. 내일이 없는. 신앙적인 관점에 보면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그러니까 오늘만 있는 거, 오늘만. 그래서 오늘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권사에는 오늘만 있어가지고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만 있는다고 생각해야만이 우리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생활 태도가 달라져요. 근데 우리 생활이 흐트러집니까? 내일 있으니까. 뭐 내일 하지 뭐. 내일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내일. 내일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 우리나라에 내일이면 이 땅에 존재가 없어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권사님 어떻게 알아요? 계산해봤어요? 뭐 사고로, 과로사로, 또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어제 저희 둘째 누님이 제가 교회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 셋째 누나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대. 그러더라고요. 왜?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날 수요일날 쓰러져가지고 그 다음날 점심 때 발견했대요. 근데 살았어요. 퇴원했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들은 따로 살아요. 우리 집 따로 살고 동탄에 사는데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더니 아들 조카 가보니까 전화를 계속 하는데 안 받아가지고 아파트 관리에 부탁했는데도 그분이 그냥 있다는 것만 확인해주고 안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우리 조카가 걱정돼 점심시간에 김포가 직장인데 동탄까지 갔대요. 2시간 걸려서 가봤더니 쓰러져 있더래요. 그러면 의사한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1시간만 늦었어도 엄마가 돌아가셨을 거라고 우리 조카한테 그랬대요. 그러면 우리 둘째 누나가 전화가 야, 큰일 나면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퇴원해서 전화했대. 아니 큰일 나기 전에 전화를 해야지. 큰일 나면 꼭 죽기로 말한 것처럼 우리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감사해요. 살아나서. 우리 누나가 조금 이상했거든요. 근데 내가 어저께 조카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왜 그랬는지. 얘기해 드릴까요? 궁금하죠? 우리 누나 잠이 잘 안 와서 이게 잠이 잘 못 자서 수면제 처방을 받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잘 하라고 내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일반 종합병원 의사가 그러는데 그 수면제 약을 다 조카 가져갔대요. 몰라서. 갔더니 이거 큰일 날 약을 먹었대요. 그래서 일반 내과에서 처방한 수면제인데 이거 먹으면 치매가 올 수도 있고 너무 과하게 젊은 사람들이 정말 며칠 동안 잠이 안 왔을 때 먹는 그 약이래요. 그걸 처방해 준 거예요. 우리 조카가 열받아가지고 그 병원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못 찾았대. 그러면서 우리 조카가 그 말 듣고 다 버렸대요. 그 수면제를. 그래서 다시 종합병원 처방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처방받으세요. 여러분 수면제 처방받을 때.
자기에 맞게 처방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더래 의사가. 어머니 그 조카인데 어머니 나이도 많고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 큰일 난다고. 20대나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이라 마약성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거 알려주려고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혹시 수면제 처방받으려거든 과한 거, 센 거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상하게 엉뚱한 전화를 했길래 나는 왜 그러나 했더니 그 영향이라는 거, 그 영향.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내일이 없어요. 우리 내일 어떻게 보면 우리 누나 그런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일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 고민을 하게 되면 더욱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일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나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혹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성결교 교단이 중생 성결 재림이잖아요. 재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은 하도 재림에 대해서 이단들이 이상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재림을 얘기하지 않는데 재림 분명히 있거든요.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있어요. 그거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바울은 29절 31절까지 말씀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성도들은요 할 수 있는 한 세상의 사회적 물질적 문제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죠.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근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엇인가 하나 부족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실 따져보면 내가 구원받은 사실만 생각해 볼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다른 거 없어도. 우리 입술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구원받은 것만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생활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뭔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시간이 길게 남았을까요? 짧을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여기는 30대 없잖아요. 여기 지금. 그죠? 채아가 40대네요. 성명의 집사님 40대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만큼 앞으로 살아간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100세 시대, 그러니까 나도 100세. 아니에요. 여러분 다 100세 못 살 수도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100세 시대라니까 나도 100세까지 아니라니까요. 그건 어떤 한두 사람이지. 나도 살 거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남았잖아요. 따져봐도, 세상적으로 따져봐도.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나의 죽음이라는 거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지 모르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촉박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습니까? 길을 쓰고 열심히 해야죠.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감사한 게 있다고 그랬죠. 우리 어머니는 주일 저녁 예배까지 참석하고 돌아가셨어요. 난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나도 기도해요. 교회 드린 예배를 마지막 예배 드리고 주님께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기 놀러 갔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행 갔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여행 갔다가 돌아가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민망하잖아요. 주일날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주일날 놀러 갔다가 거기 죽어봐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혹시 내가 놀러 가더라도 거기서는 죽지 않게 해달라고.
진짜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뭐라고 할 거예요? 자녀들한테. 야, 주의를 열심히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지나고 나면 다시는 안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기회가 있으면 조그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토요일마다 자기 순서가 돼 열심히 총사로 나오는 분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왜요? 굉장히 그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시간 내서 와야 되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되게 부러워해요. 아직도 성도들이 교회 청소하니? 저한테. 왜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용역해가서 청소한다는 거예요. 용역비 따져보면 엄청 비싸요. 여러분이 헌금해야 돼요. 그거 하려면 많이 내야 돼요. 그렇게 하는 데가 있대요. 성도들이 청소 안 한대. 근데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봉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획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쪽 교회보다 상급이 좀 더 많을 거예요. 왜? 우리가 청소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를.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 줬을 때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성도이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기혼자와 독신자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건 여자건 간에 혼인한 자들은 예수님보다 자기 배우자의 요구에 더 관심을 둔다라는 거예요. 근데 홀로 사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바울의 얘기가. 그렇잖아요. 좀 생각하게 되잖아요. 가정의 일이 생기면 그게 먼저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얘기를 한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가지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걸 강조하게 이 얘기를 한 거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은 제가 얘기하자면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더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일의 모양새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제가 언젠가 그 얘기 대놓고 예를 들었잖아요. 술 먹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술을 먹으라고. 근데 영광이 안 된다 그러면 끊으라고. 담배를 피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많이 피세요. 괜찮아요. 담배, 인사공사 다 갖다 펴도 돼. 근데 영광이 안 된다 그러면 끊어야 돼. 그 얘기예요. 그런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안 되면 그 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혼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께 그런 초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신앙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이 재능,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걸 딱 알아보면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가 평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환경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영광보다 다른 곳에 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올바른 영적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라고 들어요. 마음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부모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 마음을 다해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섬기래. 마음을 다해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게 고정해야 될까요? 주님께 고정해야 돼요. 정말 부부가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그 마음의 고정이 어디 돼 있어요?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늘 그리워하고. 그 단계는 지났나요, 이제? 마음이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잖아요. 다른 데 자꾸 마음을 두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분주해도요, 그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느끼잖아요, 사람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세상의 삶이 분주하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베드로가 얘기하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은 건지 너희 말 듣는 게 옳은 건지 판단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맞냐? 너희들을 기쁘게 하는 게 맞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늘 이런 질문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유니폼을 잘 맞춰 입으셨는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모습 그대로 삶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